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중국에 전도 여행을 이렇게 오래전에 갔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중국이 개방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교에서 중국 여러 지역에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갔었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중국 사람들이 참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도 눈이 와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에 걸어가면 발자국이 이렇게 남듯이 한 번도 이 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서 말씀을 전해주면 전해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교회들이 형성되고 또 집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할 때였는데 내몽고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입니다. 호아허트라는 도시에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그때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갔다가 공안한테 잡혔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부만 간 게 아니고 교회 형제자매들 같이 좀 많이 이렇게 갔었어요. 많이 가서 잡힌 거 아니고 많이 가도 다 흩어져서 딴 지역으로 갔고 이제 저들이 잡혔는데 그래서 뭐 많이 데려가서 잡혔다 뭐 어째서 이래가지고 하여튼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깨달은 게 그때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조사를 받는데 처음으로 이제 닭장차를 타봤습니다. 제 아내하고 잡혀가지고 닭장차 타고 잡혀갔는데 잡아서 가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가지고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게 이렇게 다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따로따로 조사를 받는데 이 거짓말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지 갈등이 생기는 게 당신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그냥 여행 갔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뭐 말씀 전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야 그쪽 교회를 이제 피해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알고 다 파악하고 있는데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그 당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묻는데, 뭐 여러 묻는데 다 받아 적어요, 보면은. 내가 봐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도 이분이 당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고, 이렇게 이제 문책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 적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안 조사 받는 거 쉽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뭐 거짓말 해도 뭐 이렇게 둘러대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그 다음날 돼 또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또 조사를 받는데 어제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뭐라고 거짓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막 머리에 찌가 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고 둘러댔더라,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안이 한 수이구나. 첫날은 그냥 가만히 들어주더니만 둘째 날 돼서도, 물론 둘째 날 돼서도 가만히 들어주죠. 제가 그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왜? 여기 가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희가 거짓말, 그 무슨 거짓말인지를 다 기억해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야 거짓말해야 들통이 안 나지. 사기꾼들은 역시 참 머리가 거짓말쟁이보다 더 위에가 사기, 그 거짓말로 사기를 또 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잡힌 순간이 아주 중요했어요. 어떤 순간에 잡혔냐면은, 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집회나 목요일 날 잡혔는데, 수요일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목요일 날 그다음에 양육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공안이 이제 두려우니까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공안 오면은 막 그때는 공안 앞에 꼼짝 못하고 더 요즘보다 더 쩔쩔 맬 때입니다. 그래서 공안에 관한 이야기, 공안이 와도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해서 살고 이제 살아야 될 분에 관한 믿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도 공안이 오면은 이렇게 딱 설교를 했어요. 공안이 문을 쫙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극하듯이. 그래가 제가, 아니 다른 설교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가 공안이 오면은 했는데, 공안이 문을 열고 쫙 입장 해가지고 이제 공안이 쫙 오니까, 그 순간 저는 이제 피할 수도 없는 게, 이제 이 외국인이 설교하는 게 불법인데 뭐 사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피하기라도 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공안이 탁 들어오는데, 그래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하면은, 전도여행 갔다가 막 공안 앞에 잡혀서 참 힘들고 어려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몇 해 전에 우리가 중국 기업인 모임을 하고 한국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연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장로님들하고 기업하시는 분들,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을 배운다고 와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내몽고에서 왔습니다. 그때 예전에 그때 목사님 집회할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분이 장로님이 돼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공안이 오면은 했는데, 공안이 문을 쫙 열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엄청 이제 놀랬다면서. 근데 그 집회에 구원을 받아가 장로님 돼. 그러시냐고. 나는 그때 공안한테 잡혀가 어려웠던 기억밖에 없다 하니까,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구원받은 분 가운데 사역자도 여러 분 나와 있고, 그러면서 그 집회 때 구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나는 공안 앞에 잡혀가지고 다른 거 기억 아무것도 안 나고 내가 어려웠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구원받고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사역자들도 구원받고 사역자도 되고. 그래서 제가 어려웠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워해도, 나는 시험 들고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 나가시구나. 그게 한 십몇 년 전 일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몽고에서 잡혀가지고 전도 여행을 2주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일주일도 끝나기 전에 목요일 날 잡혀버렸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전도여행 갔다가 잡혀가지고 전도여행도 못 가고 그냥 돌아왔다 하더라. 그럼 은혜롭지도 않고 이래서 어차피 전도여행 간다고 이제 2주 이제 간다고 왔는데 나머지 시간을 뭘 할까 하다가 그 다음 주간에는 몽골에 한번 가야 되겠다. 몽골에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서 몽골을 한번 돌아보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기대 있으면 복음 전하고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도 땅을 밟고 와야 하나님이 또 우리 땅을 안 주시겠나.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선교사님도 나도 내가 몽골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같이 갑시다 하더라고요. 이왕 추방 당했으니까 그럼 우리 같이 몽골 들어갔다가 같이 갑시다 하는데 공안이 여권을 잡고 이제 안 놔주는 거예요. 다 중국 교회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더 조사할 게 있다고 이제. 저는 추방 명령을 내리고 5일 내에 중국을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고 선교사님은 잡고 이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조사받을 때 따라갔더니만 공안이 너 왜 왔냐? 내가 추방했는데 너 왜 왔냐? 그랬더니 5일 내에 나가라고 안 했냐? 5일 동안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은 같이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통역하는 형제라도 이제 같이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통역하는 형제는 또 공안 앞에 잡혔으니까 선교학교도 이사해야 되고 뭐 이래 하는 그 뒷일을 봐줘야 되니까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어쩌다 하다 저 혼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몽골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말 한마디도 안 통하고 내가 몽골에 가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만약에 저 혼자 가야 된다면 안 가려고 했을 텐데 선교사님이 같이 가기로 했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님 같이 못 가니 그럼 통역하는 형제도 같이 해서 갔다 오는 걸 했다가 갑자기 또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 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안 되면 배낭에 컵라면 넣어 가서 공항에서 뜨거운 물 받아서 컵라면 먹고 앉아 있다가 그 다음 비행기 타고 돌아오더라도 이제 가요. 왜냐하면 비행기 싸기 너무 쌌습니다. 보면은 90달러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국제선인데 그래도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건데 90달러밖에 안 하냐. 타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 그렇게 낡은 비행기 아마 제 생애에 이제 가장 낡은 비행기를 탔던 것 같은데 그것도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좌석표를 안 주는 거예요. 내 좌석 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무슨 시내버스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데 자리표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앉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비행장까지 마중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 한마디를 못하고 이제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가는데 같은 그 비행기를 타는 승객 가운데 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한테 이제 중국말로 이분이 몽골을 처음 가는데 몽골 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가 혹시 거기에 한국 사람 있으면은 한국 사람하고 좀 연결시켜 주라. 한국말 하는 사람이나 한국 사람 있냐 하니까 그 나라에 대학교가 있는데 한국어과가 있대요.
거기 가면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 만날 거다. 아, 그러면 잘 됐다. 그럼 그까지 네가 좀 데려다 줄 수 있냐? 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 유학생하고 같이 가는데 이 유학생하고 한마디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영어를 안 배웠고 그들은 이제 저도 몽골말도 모르고 중국말도 한마디도 안 통하는 거예요. 같이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씩 웃으면서 이제 뭐 대화는 안 되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유학생 아버지하고 한 삼촌쯤 되는 사람 두 분이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잘 사니까 또 중국에 유학을 보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야 뭐라 하는지 모르겠죠. 뭐 선교사님 한 이야기를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줬겠죠. 차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라는 도시가 길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긴 타원형처럼 생겼는데 공항은 이쪽 이제 제일 왼쪽 끝에 있고 그 학교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도착해서 정문에서 나오는 학생들 앞에 여기 한국말 하는 학생이 있느냐고. 왜 나를 갖다가 한국말 하는 학생을 소개시켜줘야 되니까. 몽골 그 분들도 참 순수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그 한국말 하는 사람 어디가 찾을 거라고. 그 넓은 학교에 학생들을 어디가 찾을 거라고. 근데도 친절하게 끝까지 가서 정문에 나오는 학생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뭐 없다고 하는지 뭐 어째 하는지 보니까 한국어과를 졸업한 학생이 요 근처에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이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이제 그쪽에 가니까 그 아가씨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하냐 하니까 자기 한국에 1년 동안 나가 있었다고 하면서 또 뭘 도와줄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중국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이 몽골에 한번 들렸다가 가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쑥 나타나니까 저보고 용감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 사람 이제 아는 사람 한국 사람 노래방을 하고 있는 이제 사장님인데 그분이 한국 분인데 그분 찾아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분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가보니까 낮이니까 이제 노래방이 이제 껌껌한데 손님이 없죠. 제가 가서 계십니까? 하니까 안에 노래방 주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모르긴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몽골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몽골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한국에서 돈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는데 꼭 빚쟁이가 빚 받으러 왔을 때 숨어 있는데 막 들키는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안 그러면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면은. 추측입니다, 그냥. 그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그래서 자기는 뭐 이제 잘 방도 없고 이렇게 하기도 이제 그렇고, 여기 가면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면서 거기 가라고 이제 거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자기 직원 시켜가지고 차를 태워서 직접 그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그날 관광객 2명이 있었습니다. 미리 와서 이제 그 숙소에 지냈던 분이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분들은 몽골에 이제 무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몽골에 무역하고 몽골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그래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해본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네요. 저는 난생 처음 몽골을 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여기를 찾아왔냐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분들이 몽골에 여행을 와가지고 엄청 사기를 많이 당했대요. 사람들이 막 숙박비도 막 비싸게 받고 막 엄청 이제 애를 먹었대요. 그래 고생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집에서 하룻밤 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데니까 뭐 그렇게 사기치고 막 부풀려가지고 돈 받고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왔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몽골에 무역을 하고 몽골을 그래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한 분들이고 나는 몽골을 처음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주인이 이제 여행객들 간다고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부르더니만 돈 안 받을 테니까 마음껏 드세요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양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몽골은 양고기가 유명한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자기가 이쪽에 이민을 와서 살면서 몽골에 양고기가 싸고 참 좋은데 자기는 양고기 노린내가 나서 양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식당도 하니까, 한국 식당을 하니까 뭐 갖은 양념을 다 해서 요리를 해도 노린내가 나서 양고기를 못 먹었대요. 특히 겨울 전에는 겨울을 날 수 있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겨울을 나지 못할 좀 약한 양들은 다 잡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진대요, 그때가 되면은. 근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고기를 노린내 안 나게 먹을까 갖은 연구를 다 해봤대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양고기를 갖다가 생소금구이를 하면, 숯불에다가 참숯에다가 생소금구이를 하면은 냄새가 안 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그 숯불구이 하는 그 화로하고 적쇠하고 다 해가지고 양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된장도 있고 있잖아요. 마늘도 있고. 그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마음에. 뭐가 부끄러우냐면 내 배낭에 들어있는 컵라면이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이 몽골의 최고의 식단을 준비해 놨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공항에서 뜨거운 물 받아가 컵라면이라도 먹고 앉아 있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몽골의 최고의 밥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호텔에 가면 숯불에다가 생소금구이를 하고 된장 마늘 주면서 그렇게 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몽골을 갔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도 가도 그런 고기 못 먹었거든요. 양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나라에 먹는 식인가 봐요, 보면은. 삶아서 막 커다란 고기를 막 이제, 나입하고 주면서 이제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처음 갔을 때 그 양생 소금구이가 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몽골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말 한마디 안 통하는데 이 관광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몽골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이 저녁에 가장 좋은 식탁을 내게 베풀어 주시네요. 제 마음에 내가 나를 위하려고 했던 것, 내가 나를 위한 건 그냥 컵라면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먹는 거, 하나님은 몽골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밥상을 날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얻어먹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도 몽골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가야죠. 목적이. 근데 주인한테 복음을 전할까 했더니 주인은 오전에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무작정 그냥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가랑비가 와서 그냥 모자 달린
잠바를 입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일직선으로만 똑바로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못 찾아오니까. 막 여기저기로 뭐 이제 길을 꼬불꼬불하게 갔다가는 못 찾아올 것 같으니까 일직선으로 쭉 대로변을 따라서 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갔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죠. 보면은 가다가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건물이 있길래 저기 가면 화장실 있겠지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보니까 학교더라고요. 몽골 학교의 특징은 운동장이 없어요. 어느 학교든지.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너무 거칠어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더 거칠어지니까 몽골을 지배했던 나라에서 아예 운동장을 안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뭐 스캐빈저 헌트나 뭐 명랑 운동회나 이렇게 하면은요, 막 몸으로 부딪히고 난리 난대요. 보면은 그렇게 거칠대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 그냥 운동장 없이 그냥 건물에 이제 도로변에 건물 하나 딱 있는데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뭐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영어로 그냥 뭐 몇 마디 말을 걸어도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 우두커니 이제 서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은 들락날락 하는데 비는 오고 로비 우두커니 서 있다가 한 무더기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꼭 한국 학생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저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냥 지나갈 거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 학교에 한국 학생 2명이 있대요. 자기 친구하고 저기 딱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그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 과의 친구가 러시아에 또 유학을 간대요. 그래서 지금 기차역에 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자면 다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게스트하우스에 있다. 잘 됐다. 자기 숙소가 거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서 뭐 이제 한 몇백 미터 오면은 전화 이제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전화를 걸면은 자기가 걸로 나오겠다고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나왔더라고요. 둘이서 이렇게 사는데 그 집에 가니까 또 밥을 주더라고요. 김치하고 해가 밥을 주는데 하나님, 또 컵라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방법은 컵라면 뜨거운 물 부어 먹는 그거밖에 없는데, 야, 몽골 어디에서 내가 김치하고 이제 따뜻한 밥하고 먹겠나. 그 집에서 이제 밥을 잘 얻어 먹었어요. 그 밥만 얻어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또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안식을 오냐, 밤 늦게까지 이제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복음은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마치고 이제 숙소로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제 마음에 뭘 발견했냐면은 내가 나를 위할 수 없을 때,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를 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안 들어가려고, 거기에 안 빠져들어가려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하는 건 뭐였다고요? 배낭에 들어있는 컵라면. 그 컵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주인 다 주고 왔어요. 그 내가 나를 위하는 건 기껏 해가지고 컵라면인데 하나님이 몽골에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숯불구이를 예비해 놓고 김치를 예비해 놓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전부 다 애들 처자식 손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할지 몰라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역자 부부 무전 전도 여행을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부 이제 무전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진해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교회가 없는 도시로 가자.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교회가 없는 고령이라는 곳이 이제 교회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전도여행을 고령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 차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터미널에 이렇게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읍내에서 일단 외곽으로 가자. 외곽으로 가야 지나가는 차를 붙들고 어디로 갈 거니까 그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면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 면사무소 앞에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또 보니까 뭐 여러 갈래길로 뭐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어느 길로 가면은 뭐 어느 동네가 나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가자 해가지고 외곽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 손을 들었습니다. 차 잘 안 세워지죠, 요즘 보면. 그냥 낯선 사람이 손 들면 차 세워줍니까, 보면. 근데 시골에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 지나간 차 세우니까. 트럭인데 서더라고요. 그 트럭을 타고 어느 동네 가냐, 어느 동네를 간다고 하니까, 나 거기까지 안 간대요. 그러면 괜찮다고. 가는 데까지만 태워달라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고, 거길 왜 가냐. 우리는 교회 목사인데 무전전도 여행을 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분이, 그러면 우리 동네 가면 되겠네. 뭐 그 동네까지 가지 말고 우리 동네 가서 뭐 말씀 전하라 하면서, 참 그런 분도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네 노인정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 노인정에 내려주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들인데 우리 동네
말씀 전하라고 내가 데려왔다 하니까 노인정에 계신 분도 낯선 사람이 저 안녕하시고 뚝 불쑥 나타나는 것보다도 동네 사람이 데려다가 이렇게 주니까 또 더 좀 신뢰를 하죠, 그죠? 그래 막 두루시락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에 노인정에 이제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 회장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6.25 때 같이 참전했던 친구가 있는데 같이 한 마을에 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어디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간다고 하는데 단체 관광버스 타고 벚꽃 구경을 가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는 못 가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어디 살았다고요? 진해. 벚꽃 하면 어딥니까? 진해 군항제. 그래서 제가 잘 됐네요. 제가 진해에 살고 있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버스 타고 터미널에 내리면 우리가 차를 가서 마중 가서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 이분이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죽기 전에 벚꽃 구경을 한번 시켜줘야 되겠는데 차가 없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미널까지 차는 타고 올 수, 그거야 그래 차는 타고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차 타고 내리고 다니고 빨리 이걸 못 하니까 단체 간 걸 못 간 거예요. 터미널까지 오시면은 안 된다 하면 제가 모시고라도 다음에 차 가지고 모시고라도 가도 가는데 올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극진히 섬기겠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분이니까 온 마음으로 섬기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반찬을 해주고 탁 대접을 해주고 그 다음 또 이제 밥 잘 얻어먹고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다 모여가지고 복음 전해드리고 그때 또 이제 그 자료들 이제 복음 전한 자료를 TV하고 연결하는 걸 가져가고 TV하고 탁 연결해가지고 TV 통해 화면 보여주면서 말씀을 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전대 끝나고 나서 이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분들 정말 진해를 오셨어요. 그 마을 분들 몇 분이. 마을 분들 몇 분 오셨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 오시면 벚꽃 구경시켜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잘 됐다. 환영식을 해줘야 되겠다. 환영식을. 주일학교 아이들 막 댄스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학생들 댄스하고 이렇게 하면 환영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 예배당에서 이래 오셨으니까 예배 드리자 하면 이분들이 싫어할 거고 환영식을 해준다 하니까 이분들이 막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면서 참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막 이 구경시켜 주는 것만 차 태워다 주는 것에도 고마운데 환영식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환영식 한 댄스하고 그 다음에 또 환영 메시지가 있어야죠. 환영 메시지는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그래 이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식사 대접도 잘 해드리고 이분들 오실 때 딸기를 또 많이 가져오셨더라고. 그쪽 고령에 이렇게 딸기 농사를 딸기를 많이 딸기도 잘 얻어먹고 아주 구경도 잘하고 이분들 말씀도 듣고 복음 듣고 이제 가셨어요. 나중에 택배로 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무전전대는 갈만하죠? 재밌죠, 그죠?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망하면 어떡하냐?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늘 믿음으로 못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는 이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면, 전적으로 자기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 되어버리면 구원받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의를 얻기가 쉬운데, 이들이 2절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지난날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사했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어도 십자가 앞에 가면 의로울 수 있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 앞에 가면 의로울 수 있고,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온전해질 수 있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추하고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의롭고 온전할 수 있는 게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사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도 내 모든 부족함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난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잖아. 난 육신적으로 살아왔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하는 삶을 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위하려고 하지. 내가 어려워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으로 내게 마음껏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한 것처럼 우리는 지난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온전한 죄인이 되어버리면은 나를 위한 완벽한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동안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전적으로 초하고 더러운 죄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 의가 버려지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오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오니까 내가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보다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는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십자가에서 온전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 가면 이 십자가에서는 모든 허물이 끝이 난 거예요. 모든 연약함이 끝이 나고 모든 초하고 더럽고 악한 거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 십자가 앞에 가면 의로울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십자가 앞에 가면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일거리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 장군으로 있다가 퇴임을 하면 제일 힘든 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장으로, 장군으로 이렇게 있을 때 가는 곳마다 군인들이 사단장 오신다 하면은 막 사회를 하고 차렷 경례를 하고 모든 걸 다 갖춰진 가운데 다니다가 이제 퇴임하고 나면 뭐 할까요? 퇴임하면 마트에서 카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안에 장 보는데 따라다니면서 카트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단장으로 있다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 카트 걸 계산하면 줄 서야 되고 줄 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줄 서 바뀌었어요? 사단장이 뭐 하는데 줄 서서 뭐 했을까요? 아니, 최우선적으로 뭐든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를 좀 달라고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할 일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제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거리를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부러 그런 땅을 만든 거예요. 왜요? 일하려고. 그래서 그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은 할 일이 많은 땅이에요. 하나님 그런 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땅을 좋아한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신다고요?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야, 나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신앙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많으니까. 신령한 사람은요, 에이 재미없어, 할 일이 없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 만나면 어떤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저 내가 할 일이 많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생각을 바꾸시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구나. 왜 기뻐한다고요? 할 일이 많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임원 모임을 하면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골에 무전전도행 가보니까 다 노인네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시골에 가서 뭐 전기 좀 고치고 설비 좀 해주고 이러면 한 일주일 있으면 시골 마을 사람 다 마음 얻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뭐 전기 뭐 하나 달고 싶어도 뭐 하나 나가도 이걸 고칠 줄 알아야지. 그 노인네가 또 돈 들여가 그걸 또 읍내에서 또 기사 불러다 고칠까요? 아이, 그냥 살지 뭐 어둡게 그냥. 저도 제가 한 번씩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야야 시간 되나? 이것 좀 고쳐놔. 저것 좀 고치라. 별거 아닌데도 노인네들은 이제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그 마을에 노인들 그렇게 도와주고 저녁으로는 집회하고 복음 전하면 그 동네 사람 다 얻겠다. 시골에 막 젊은 사람들 없어가지고 뭐 하나 불편한 거 있어도 뭐가 하나 고장나도 고칠 줄 모르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고칠 게 많고 손볼 게 많고 해결할 게 많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싫어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저 형제에게 할 일이 많네, 저 자매에게 할 일이 많네. 그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 같은 일하고 어찌 저 모양인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야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좋구나. 신령한 사람은 할 일 없으니까 네 알아서 살고, 저 연약한 형제, 부족한 형제, 연약한 자매, 부족한 자매 주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저 형편없는 사람, 대먹지 않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참, 저 형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좋네. 저도 제가 시골집에 만약에 가서 할 일이 많으면은 짜증날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이것도 손봐드리고 저것도 손봐드리고, 그래서 또 아버지 뭐 또 고장난 거 없습니까? 뭐 또 어디 뭐 고칠 거 없습니까? 손봐줄 거 없습니까? 내가 할 일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볼 때 할 일이 없네. 아니요. 여호사밧처럼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항우를 이루고 서서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할 게 없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효자라고 소문난 청년이 살았는데, 또 건넌 마을에 대먹지 않은 효가 뭔지도 모르는 청년이 살았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야 이놈아 너 저 건넌 마을 누구 좀 본받아라. 효자라고 소문난 너는 어떻게 하는 짓이 모양이냐.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그래 나도 부모님한테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생전 효도를 안 하다가 효도를 하려고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배우러 갔어요. 건너마을에. 자네가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나 평생에 효도가 뭔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인데 자네한테서 좀 효도를 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고. 자네 집에 며칠 있으면서 효도하는 법을 좀 배워도 되겠냐고. 아, 그러라고. 그래 같이 이제 지내면서 효도를 하는 법을 배우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역시 효자는 다르구나. 자기는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깨워도 이제 잘 안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한 짐 해다가 마당에다 지게 짝대기로 받쳐놓고는 대청마루에 앉더니만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 나 더운데 발 좀 씻겨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얼른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효를 배우러 온 청년이 봤을 때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발 씻겨달라고는 안 하는데 뭐 나무 한 짐 해다 온 거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저 발 씻겨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이제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발 씻은 물 마당에 버리자마자 아, 어머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하니까 야야 알았다 하면서 노모가 막 또 급히 또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머니를 부려먹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러더니만 밥을 먹고는 또 멀러덩 대처만 놓으면 아이고 잘 먹었다. 아니 먹었으면 밥상은 지가 치울 것이지.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너 사기꾼 같아. 네가 무슨 효자냐. 네가 노모를 부려먹는 나쁜 인간이지. 네 같은 게 무슨 효자냐고.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머니 손 하나 까딱안 하도록 다 해드렸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하나 다 해드렸다. 근데 어머니가 좋다 하는데 어머니 얼굴 웃으면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날 내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죄송한데 밥 다 해놨는데 밥상만 좀 차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환한 웃음을 띠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해드리는 것보다 어머니가 자식을 베푸는 걸 기뻐하구나. 그러고는 어머니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노인네들 보고 노인네들 일 시켜야 돼요. 아이 노인네들 가만히 계세요 하지 말고 마늘도 까락하고 뭐도 까락하고 뭐도 하라고 자꾸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형제가 시골에 가서 아버지를 병천이라는 병천 하면은 순대 아시죠? 거기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 예배에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다리가 고관절이야 다리를 좀 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밥 먹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리를 쩔뚝이면서 아들 국수까지 타다가 이제 아들이 아버지 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먹을 때 아버지 것만 다 드시라고. 내가 형제를 불러다가 뭐라 했어요. 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이 국수를 타다가 주는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다. 아들 거 챙겨주는 게. 너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그걸 왜 못하게 하냐. 아이고 아버지 타다 놔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라. 너 아버지 보고 그 못하게 하는 거 효도가 아니야. 영재는 아버지가 다리도 불편한데 국수 그냥 한 그릇만 타면 되는데 두 그릇 타고 이거 막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복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 하지 말라고도 계속 하니까 아버지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버지 기쁨이라고. 너 고맙습니다 하고 얻어먹어야 된다고. 가져오다 국물을 쏟아 국물 반밖에 안 남아도 비빔국수 되네요 하고 그걸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육신적인 사람에게 일을 하겠나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예? 어떤 사람요? 육신적인 사람. 누가 그래요? 하나님 언제 육신적인 사람 좋아한답니까? 일할 거리가 많은 사람. 그 잘못 들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또 육신적인 사람 좋아한다. 김재웅 목사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 지금. 하나님은 육신적인 사람 좋아한다. 하나님은 일할 거리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 안 할 거야?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육신적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 안 할 거니까 더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 그러고는 이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일 안 하시는 거 일하고 싶어 하시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 사람들이 그래요. 영적인 일은 신앙을 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적인 일 잘 못해. 나 할 줄 몰라. 여러분이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에 교회 안에 신앙을 하려 부담스럽다 이 생각이 들면은 그냥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은 부담스럽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담스럽다는 것은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여러분이 딱 가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해외여행을 잘 가다 보면,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제 표 제가 끊어가지고 제 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선교사님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안에 들어 그냥 공항 내려주는 거기서 가시라고. 왜 안에 들어와서 수속하고 이런 거 시간 걸리고 또 차대기도 복잡하거든, 공항은. 그래서 그래도 되겠냐고. 걱정하지 마, 들어가시라고.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말은 내가 안 해봐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구나. 그럼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영적인 일들 못한다. 그 못한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못한다는 말은 안 해봤다는 이야기라고 해야 돼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 운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운전을 못한다는 말은 운전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면은 다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운전해 다녀도 내 아내는 운전해서 못 다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 아내는 운동신경이 둔하고 기계치고 이래가 제 아내는 운전 못 배울 줄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차를 타고 가면 저는 거의 운전기사고 제 아내는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온도 낮춰라 올려라 뭐 막 아니 여보, 나 운전 당신이 그 옆에 그 누르고 올리고 낮추고 이거 해요. 그 가르쳐줘요. 그러면 못한대요, 보면은. 한 번은 어떤 다른 목사님 이제 차를 탔어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보, 그 목사님 차는 엄청 시원하더라. 에어컨이 막 엄청 시원하더라. 막 춥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에어컨이 차게 안 되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온도 조절하기 나름이지. 그렇죠? 제가 제 아내를 하도 모시고 다녀보니까 제 아내가 좋아하는 적정 온도를 알고 있어요. 23.5도에서 24.5도. 여름에는 23.5도, 겨울에는 24.5도 적정 온도예요.
거기서 0.5도만 차이 나면 뭐 덥네, 답답하네 이래가 제가 다 외워가지고 이제 적정 온도를 맞추고 다니니까 별로 시원한 줄 이제 못 느끼죠. 그냥 딱 적정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 차를 그 목사님 차는 엄청 에어컨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도 그냥 춥게 해줄 수 있는데 춥게 해줄까? 그 정도로 기계치예요. 그래 내가 운전해가 다니고 바쁠 때 운전하고 막 어떤 때는 막 또 통화도 해야 되고 뭐 바쁜데 온도 낮춰라 올려라 이렇게 할 때 당신이 그걸 좀 해라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절대 제 운전 못 배운다. 아닌 게 아니라 학원에 딱 갔다 왔는데 어느 날 하루 막 시큰둥 해가지고 막 이제 왔더라고. 왜 운전학원 갔다 왔는데 왜 시큰둥해 있냐고 하니까 그 운전 가르치는 강사한테 혼났대요. 그 제가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운전 다 처음 가서 배우는 사람 다 못하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왜 남의 아내를 강사 자기가 막 아내를 뭐라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왜 혼났는데 했어요. 아니 있잖아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차가 뭐 이제 뭐 사람이 뭐 진짜 차가 나다 엄마야 하고 핸들을 놨더니만 아줌마 내가 운전 강사 몇 년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누구 죽일 일이 있냐 그거 제가 혼날만 했네. 아니 운전하는데 뭐 놀랬다 엄마야 하고 운전대를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그래 제가 아이고 제 아내 제가 운전학원을 다니지만은 저 운전은 못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 과속하지 마라. 왜? 강남에 갔다가 오면 시간을 딱 보면은 이게 시속 지금 110, 120km를 달려야 이 시간이 오는데 무슨 속도를 그렇게 내냐고 요즘은 천천히 다니라고 뭐락하고 있어요. 또 이래 이야기하면 또 전 세계 다 김정은 사모님 완전 스포츠카 몰듯이 차를 막 과속해 다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미리 이걸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뭐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보 운전자들은 이제 운전을 조금 늘면 운전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속도를 내는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가 있어요. 운전자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속도로서 가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속도를 마음껏 내면 안 되고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돼야 되고 적어도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은 위기 상황이 와도 그 속도를 제어하거나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밟는 거야 차 성능이 좋으니까 뭐 밟는 대로 나가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운전 실력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 낮춰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을 못한다는 것은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난 영적인 일을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일 잘 못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생각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난 할 줄 몰라, 난 안 돼, 난 부족해, 난 육신적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쌓아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조건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의를 쌓아야 되는 건 불교에서의 교리예요. 불교 교리. 불교를 제가 옛날에 불교를 다닐 때 불교는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적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자꾸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적선을 해야 된다. 불교의 가르침인데 제가 불교를 다닐 때 해보니까 자꾸 쌓이는 게 뭐가 악이 쌓이는 거예요. 선이 쌓이는 게 아니고 악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악한 것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선을 쌓으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참 좋은 게 뭐냐면 구원을 받을 때도 내 의를 버려야 되고 신앙을 할 때도 내 조건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적으로 내가 선을 어떻게 행할 줄도 알지 못하고 선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사람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상태, 영적 상태의 사람을 만나면, 야, 오늘 정말 순수한 사람, 마음 좋은 사람 만났다.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을 어떻게 행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복음 전해주면 구원받죠, 그런 사람. 신앙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한 이야기처럼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사람 주님 일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내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주만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이 오고 주의 지혜가 와서 주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실력을 갖춰가지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는 믿음을 갖는 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내가 안 된다. 그래, 내가 못하는 사람으로 안 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는 믿음을 갖는 데 익숙해. 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이걸 할 줄 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할 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서 구원받는 데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접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있잖아요. 우린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게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되는데, 참 어리석게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되는 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늘 죄인으로 살고, 주여 이 죄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못 얻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한 자신으로 사는데 의롭다고 이야기 한 번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복종치를 않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로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사밧처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할게. 내가 이룰게. 여러분, 신앙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오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의를 세우고 여러분이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지난 대전도 집회 때 박 목사님께서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것도 악한 것이다 고 말씀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술 끊으려고 하는 거 왜 악한 거지? 근데 그 뒤에 목사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왜? 주님이 술을 끊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바꾸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고칠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악한 거죠. 그래서 일반 교회 사람들이 다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의롭게 해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의로우려고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그것까지도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성경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회개케 합니까? 예.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주님이 회개케 해주시는 걸 믿는 것하고 어느 게 신앙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돌이키는 것도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내가 술 끊으려고 하는 게 악한 것처럼, 왜? 주님이 끊게 해주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끊으려고 하죠.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악한 것이 주님이 나를 돌이키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회개케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회개케 한다고 했죠? 주님이 회개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마음 꺾으려고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마음을 꺾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꺾으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모든 걸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네요. 주님, 당신이 술을 끊게 해주시네요. 주님, 당신이 회개케 해주시네요. 주님, 당신이 뉘우치게 하시네요. 주님, 당신이 돌이키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당신이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뭘 잘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매님 간증을 하면서 손자매 간증 속에 손자매 간증 말고, 손자매 간증도 그렇지만은 앞에 우리 형제님 간증 속에 어머니 마음에 너희들이 변화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생각을 난 믿는다. 어떻게 변화돼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나와서 간증했는가 보니까 그 어머니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손자매 간증 속에도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사는 동안 시아버님을 위해서 막 마음을 쓰고 챙기고 뭐 할 때보다 훨씬 더 복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뭘 하니까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 맡기고 주님에게 맡겼을 때 훨씬 더 복되더라. 훨씬 더 복되더라. 여러분, 이게 아무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 같지만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하고의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어찌 할 줄 알지 못해서 믿음을 가졌더니만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구분 지을 줄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 로마서 10장 말씀 다시 봅시다.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 형제 어머니가 나는 너희들이 변화될 신앙하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일할 줄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걸 믿는다. 마음에 믿음이 온 사람은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만 나 의롭게 됐다, 구원받았다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되는 부분이나 은혜를 입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 이루셨네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삶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의인된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나를 바꾸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